7번째 시간으로 세마포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읽으신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마포의 의미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 세마포는 무슨 의미냐? 세마포라는 뜻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는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행해야 한다. 그 옳은 행실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11절에 있는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신으로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되이 행동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저 악한 세력과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 우리의 행위,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난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붉은색 옷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붉은색 옷이다. 그럼 그 붉은색 옷은 왜 붉냐?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를 우리가 같이 입으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얀 깨끗한 흠없는 그 세마포 옷을 입히시지만 예수님은 붉은 옷을 입으셨대요. 그러면 왜 예수님 입으신 옷은 붉은 옷이냐? 그것은 오늘 보니까 성도들이 흘린 충신과 진실로서 살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뿌렸던 성도들의 피, 옳은 행위로 인하여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흘린 피를 예수님이 당신의 그 하얀 세마포 옷으로, 말씀으로 닦고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우리의 입은 세마포 옷이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예수님의 이 입으신 옷은 더욱더 우리의 옳은 행실, 피로 물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세마포 옷은 붉게 물들어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해답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은 뜻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옳은 행위, 옳은 행동, 그것을 위해서, 옳은 행동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까요? 그런데 그 아까 분명히 말씀한 것은 행위,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하지 아니하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입니다.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학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세마포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옷은 흰 세마포 말씀의 옷이죠.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옳은 행실, 옳은 행위,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아닌 불의를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세마포옷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으로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것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닦아주실 땀과 눈물과 피를 우리는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이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 우리가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핵심인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만, 밀가루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1942년부터 44년까지 출간된 하이에크가 쓴 책 노예의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시간 동안에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옳고 정의로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한국과 온 세상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횡행하여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이에크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5번째,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재주의가 무엇인지, 전체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주라는 뜻은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한 독재자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힘이,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권력이 다 나눠져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가 허락한 테두리 안에서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치가 바로,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세운 나라들마다 지금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훼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는 어떤 그러기 위해서보다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너무 쉽게 우리가 쟁취를 하고 얻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우리가 힘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주의자들이나 전체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하이에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독재주의는, 독재자는 민주라는 말을 이용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두 정당이 있죠. 하나는 뭐 민주당, 그죠? 데모크라시 파리. 또 하나는 뭐죠? 리퍼블리칸 파리, 공화당. 자, 그런데 오늘날 사회주의에 급급하고 공산주의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당이 어떤 데입니까? 민주당이죠.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한국에 지금 거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독재에 가깝게 권력을 잡은 그 더불어민주당 앞에 더불어 다음에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독재당은 항상 민주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저들의 프레임, 저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그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깨닫지 못하고 독재가 마치 다수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주의는 공익과 국민의 이름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그 국민의 이름으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시작되느냐?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다수결이 그걸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결을 갖는 사람이 그 다수결만을 자기의 어떤 그 편으로 생각해버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압제하고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마치 다수결이 공익의 대변자인 양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못하는 게 없어요. 한국의 국회를 보세요.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요, 보수 우파 세력이 그 정권을 잡으면 저쪽에 반대당의 상대당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어떻게 하든 협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에 가까운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다수결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그럼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야, 다수결이면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아? 법도 바꿀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삶도 자기들 그 사람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여러분 나치즘이나 아니면 그 무솔리니의 파시즘도 전부 다 다수결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체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의미한다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전체주의에 같이 변모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한 수단이지 민주주의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자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목적이에요. 천국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계획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독재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민주라는 말을 시작을 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포섭하게 되는 거죠. 다수결.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그 얄팍한 사탕 발림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익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강제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전체주의예요. 그리고 전체주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계급화시켜요. 차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계급화돼서 마지막에 밑에 있는 말단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매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항상 깨어서,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은가? 우리가 가는 속도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그거를 체크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세상이 악하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가, 그거를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나가야지. 세상은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 하는 오늘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우리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자칫 민주주의로 이야기하면서 전체주의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 속에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요. 우리는 그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막 강제를 해요. 여러분 한번 한국에 많이 이야기되는 개딸이라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뭐 개딸이라는 게 내가 들어보니까 뭐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그 개딸들이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좌표가 찍히면 SNS상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렇게 한번 프레임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방공으로 프레임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 땅에서 살 수 없고 탄광촌이나 아우지 그런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계급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인지도 모르면서 민주주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주의나 이 전체주의나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것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라는 말을 이용한다?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어요. 앞에 항상 민주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예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 이렇게 자기들의 전체주의 사고 속에서 계급화된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의 그 프레임 속에서 어떤 법을 자기 스스로 어떤 규범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전부 다 사람들을 그걸로 절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프리패스 티켓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북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에 처음에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의 그 권력을 힘으로 얻고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자유를 집어넣고 민주라는 집어넣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거기에 홀락 빠져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히 자기들은 일본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들은 전쟁에 나가서 저 미주군 압제들과 싸웠던 우리 남로당, 빨치산, 그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법, 모든 게 다 프리패스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는 거예요. 그 백두혈통은 김일성 일가의 그 백두혈통은 모든 것이 무소불위의 프리패스예요. 그래서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법의 통제를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법치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법불악이다 그래요. 법불악이. 법은 절대로 권력자에게 아부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법부가 전부 다 바람이 불기 전에 다 누워버려요. 그리고 권력자한테 아부를 하니까 사법부가 무너지니까 민주주의가 완전히 독재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소망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법이 살아있어요. 사법부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다 누워버렸어요.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다 미리 누워버려. 바람도 불기 전에 풀이 눕는 것처럼 누워버려요. 법부라기가 무너진 거예요. 법은 절대로 귀족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법부라기라는 말이. 이게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이에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예요. 근데 사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자, 독재 권력자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해요. 그렇죠. 독재자는 자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국의 이재명은 대통령도 아는 게 완전히 모든 게 다 프리패스야.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이한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전체주의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문재인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모든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뭐 인기가 60% 80% 왔다 가게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언론과 여론기관을 다 조작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통계도 다 조작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독재 권력자는 법으로부터 자기가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스러워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의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익이라는 단어, 그 항상 공익이라는 단어를 뭐로 쓰는지 알았어요? 국민이, 여론이 이렇게 말을 붙여요. 아니, 국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부류가 국민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론도 자기가 여론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1000명에게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여론조사하는데 자기들이 입맛이 많은 사람, 만약에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면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 자기네 당에 있는 사람들만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같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계속 60%, 70%, 80%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걸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공익적인 거야. 퍼블릭한 거야. 이건 여론이야. 국민의 생각이야. 이걸로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공익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요. 그래서 이 공익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 여러분, 북한에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위원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도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감시위원회, 감시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감시해요. 가정에서 우리 탈북자들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고 싶은 얘기를 남편이 다 계획하고 하는데 아내에게 말했다가 들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요? 패륜 집단이에요. 패륜 집단. 부모 자식도 없고 부부에도 서로 감시해야 되고는 다 뭐예요? 공익, 퍼블릭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의를 위해서 권력자는 법을 자의로 해석해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자신의 판단을 진정한 실질적이라는 형용사로 싹 꾸며버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론, 국민이 뭐라 하니까 그 위원회를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다 만들고, 그리고 그마저 부족하면 입법권을 장악하고 통제해요. 입법권이 뭐예요?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그죠? 국회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법을 사용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그 입법부가 한 당이 다수당이라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 지금 한국 망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영농 무슨 법 해가지고 쌀을 농민들이 생산하면 그게 얼마나 생산한지를 모르고 무조건 똑같은 가격으로 국가가 다 사주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법대로, 우리는 그런 거 말하는 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법대로, 공익적으로 우리는 법대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자기들이 입맛에 다 바꿔놓고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한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법 만드는 게 그들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 국가의 헌법의 84조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요 말을 싹 바꿔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어떤 법에도 적용받지 않고 재판도 다 스탑되고 그리고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또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치제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 한 명이라도 부정선거라고 누가 소리가 나면 그러면 이게 정말 부정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부정인지 있었는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선거제도잖아요. 선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거를 했는데 내가 뭔가 의심스러워, 내가 뭔가 부당한 당해를 당한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국가 공권력은, 더군다나 선관위원회는 그런 누군가의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음모론자, 거짓말쟁이, 그렇게 프레임을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국가는 점점점 쓰레기통으로 변하게 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15만 원 주면 그게 좋다고 지금 관세 통과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한 사람당 얼마의 빚을 지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도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95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갚아요? 지금 50대 60세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그걸 누가 갚아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세상.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속여요. 우리는 쌀 개방 안 했습니다. 자동차 개방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예요. FTA는 모든 세금을 제로에서 시작해요. 그럼 유럽이나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려면 자동차 한 대당 2.5%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우리는 0% 세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나라에 전부 다 15% 매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0%에서 15%가 됐지만 유럽이나 일본에는 몇 %가 된 거야? 2.5%에서 15%니까 누가 더 손해본 거예요? 대한민국이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공정하게 공등하게 15% 관세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기독교인이 자유를 모르면, 그 기독교인이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면 이 세상은 망해가는 거예요. 지옥의 구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항상 그랬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다? 천국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은, 그 세마포 옷은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옳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것을 위해서 싸우다가 흘린 피
그 붉은 피, 그 눈물, 그 땀, 그것을 예수님의 옷으로 닦아주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은 빨개지고 우리의 옷은 어떻게 됐다?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도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